하버드 대학의 교수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 중 상위 1%에 속하는 신경과학자 리사 베렛은 우리 인간의 뇌는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수용성 활동과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현재 외부 정보를 합치고 과거 경험에서 배운 것을 조합해서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 외부 정보는 듣고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나의 감정은 나의 과거 경험이 영향을 미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과거 경험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옛 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설교 전에 하는 것은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이 설교의 수용과 수납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즉 나의 과거 경험이 설교를 듣는 동안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뾰족하게 곤두서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설교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는 내 쪽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벌써 뾰족하게 곤두서 있는 분이 있지요.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꾸십시오. 방법은 지금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이 7월이죠. 7월을 바꾸면 8월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룩에 이어서 경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거룩과 경건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본질상은 같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분은 참 거룩하게 사시는 분이다. 저분은 참 경건하게 사시는 분이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는 간단하게 알게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설교 말씀 잘 들으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답,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입니다. 즉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해야 할 연단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은 나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으십니까? 하는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연단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꼭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과 디모데 후서에서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경건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신다면 내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맞죠? 이런 사람을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내가 경건해야지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경건해야지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하십시오.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내가 천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싫고 내가 안 살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게 쓰임받는 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직접 나를 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21절만 다시 봅니다. 공동 번역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 있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천하게 쓰였다면, 그래서 비참하고 창피하며 반항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내가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앞으로는 천하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천한 사람 취급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는 방법,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지 않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복된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임하고 이미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지 않고 경건하게는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복이 임한 복된 사람의 확인입니다. 또 구별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이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이제는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똑같다면, 지난주와 같고 지난달과 똑같다면 교회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순서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왜죠? 사탄 마귀가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삼켜버리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삼켜버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복이 임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사람인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게 되지요. 복된 사람이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어 주신 삶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임한 복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사람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결책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나는 경건하게 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나 스스로를 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확신에 찬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싫어서 나는 경건하게 안 산다. 안 살아도 된다. 이게 어디 하나님 자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마귀 자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귀 자녀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렇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모른 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가르쳐주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 대충 해치워버리는 사람, 오늘과 같이 경건의 생활은 반드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사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경건의 생활을, 나를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는 그 작고 소중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며 기도하고 감사의 길을 쓰며 경건의 서적을 읽는 그 작고 소중한 시간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간들이 모아져서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의 책임과 나의 책임은 양립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요. 신앙생활이란 매직, 마술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나는 사람 자체가 워낙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사람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노력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나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다짐을 할까요? 이쪽을 다 주목해 주십시오. 들었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들었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이런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어디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이런 식의 다짐이 나를 항상 망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가 나 자신을 항상 망하게 하고 있었다고요? 들었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못돼 먹은 다짐입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저주란 딴 게 저주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저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가 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복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은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르고 정상적인 영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언제부터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주대학교 병원 조선미 박사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도화지를 나눠주고 그림을 그리자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싫어요 하면서 도화지를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초등학생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수 있는 심성 구조가 나를 저주받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심성 구조가 자리 잡고 생기기 시작한 날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찢어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심성 구조가 나를 저주받게 만든 것이다. 들었지만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은 조금 더 발전합니다. 더 악해지고 더 못되져서 다른 은혜되는 말씀을 들을게요 하기 시작합니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하는 것입니다. 미술은 안 배워도 되고 음악이 필요해요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들 역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도록, 생각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회개는 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심성 구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찢는 것과 같은 반항심이 나의 심성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분명하게 고치시고 바꾸셔야 합니다. 이러한 반항심을 만드는 메인 에너지는 교만입니다. 겸손이 아닌 교만입니다. 교만이 반항심을 창조한 것입니다. 창출시켜 버린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경고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지 않는 이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이유, 더 근본적으로는 살기가 싫은 이유에 관해서 지금까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첫째, 나는 복된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는 경건하게 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소멸시킨 성령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개를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어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해결책은 이렇게 단 하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의 내면에 역사를 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해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것들이 차근차근하게 해결됩니다. 남들 다 아는 경건의 생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처음에 살펴본 요한복음 9장 31절과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과 같이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사람,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 그래서 산다는 것이 희망이 생기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